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잘 지켜라. 이 말씀이잖아요.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그 이집트의 죽음의 사자가 방문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사람의 첫째이든 짐승의 첫째이든 그 모든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이 우리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그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월 14일입니다. 14일.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억하는 것에 불과한데, 상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그 사건을 오늘 내가 상기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계속 지켜졌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윗 이후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유월절이 계속 대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계속 안 지켜지다 보니까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유월절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성전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가 성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 안에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써 있음을 보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게 되거나 그것이 약화되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게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다 끝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흉년이 다 끝나도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살기 편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랬던 거죠. 애굽에 흉년을 피해왔던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흉년이 끝나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흉년이 끝나면 우리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짐 풀지 마라. 곧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흉년이 좀 7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하다가 거기에 익숙해진 거잖아요. 가나안 돌아가면 양치기 위해서 매번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고,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눈만 뜨면 풀이 새로 이렇게 돋아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옆으로는 나일강이 계속 흐르고 있고, 나일강 주변은 항상 푸르르고, 나일강은 또 마르지 않고, 나일강이 7년, 6년에도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 고센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지역이 그 고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끝나면 아유 애들 크면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계속 핑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란 말이에요. 죄라.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해라. 그때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장사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갔어야 돼요. 그때 올라갔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냥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다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올라갔어야 돼요. 올라가서 요셉이 유언하잖아요. 우리 반드시 가야 된다.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꼭 나가라. 나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마라. 그래서 입관하잖아요. 입관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죽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오자.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당하고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되고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살기 좋을 때는 괜찮은 땅이었는데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나가고 싶은 땅인 거예요.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그 땅이 황무지가 되거나 메마른 땅이 되거나 그런 땅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땅인데 고난을 당하니까 그 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살기 좋은 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냐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한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분명히 계약을 했잖아요. 예,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하실 때 고대 언약은 두 언약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면서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야 된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잠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잠들어요.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는데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게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그러니까 이러면 그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언약을 맺기 전에 그 땅을 떠나긴 하지만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12장이잖아요. 근데 15장에서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흉년을 당해서 내려갈 때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21장인가요? 제 장수가 정확하게 21장이 넘죠. 그러니까 이삭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약속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땅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애굽에 보낸 이유는 뭐냐? 그 세상에서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전도하라고.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전도하신 거예요. 그 70명이 내려가서 몇 명 데리고 왔어요? 200만 만들어 왔잖아요. 70명이 데리고 가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으로 인한 애굽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서 흉년이 끝나면 사람들 데리고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가 인생에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미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다가 인생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유월절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냈던 모든 유월절은 그냥 상징이고 모형이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든 유월절의 어린 양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형하는 다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우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우주가 유월절을 드림으로 끝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유월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왜요? 왜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이 유월절이죠. 매일. 우리는 매일 우리의 구원을 매일 기억하는 거잖아요. 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환경을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되어 주심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면서 매일 상기하면서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았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나가 상기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다가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더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유월절 신앙이에요. 그게 바울의 유월절 고백이고 바울의 유월절 신앙이에요.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을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유이신 주라고 고백하죠. 만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몸뚱어리만 달랑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인데 지금 내 인생 안에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내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그분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게 유월절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명절을 지키듯 그 명절을 모여가지고 명절에 모여서 어린 양 나누고 썬나물 나누고 무교병 나누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떤 그 명절을 보내라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한 해도 지난 한 해도 그렇게 건져 주신 것처럼 이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우리를 모든 사망과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한 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근데 그때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죽음을 만진 자들, 부정하게 된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요.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은 거죠. 당신을 부정해줬으니까 유월절 참여할 수 없다. 유월절 못 드린다.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시체로 부정하게 되어서 되었다고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금지하여 우리가 유월절 못 지키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을 왜 이렇게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 9장에 있는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7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런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은 같이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예요.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내가 언약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계속 살고 싶다. 언약 백성과 함께 그들 가운데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절 놓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주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못 드리면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단 하루에 하루. 유월절 하루.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 단 하루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우리가 뭐 일부러 주검을 만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검이 뚝 떨어져서 뭐 주검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만졌다가 보니까 주검이고 뭐 그렇게 된 건데 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내년에 드리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 어떻게든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음 달 2월 14일 날 부정하게 된, 시체를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와 해외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야, 어차피 못 드렸으니까 1년 뒤에 드리라고 해. 이게 하나님 하지 않으셨잖아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 안에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그게 약해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취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새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땅이 좋다. 올해 농사가 잘 됐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나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편하게 잘 살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 비가 안 온다. 땅이 흉년이다. 짐승들이 와서 다 먹었다.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 우리는 망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6월절에 그 신앙을 계속 그것들만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자. 그게 광야길을 무사히 그리고 승리하며 지나가는 비결이었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이면서 사실은 유일한 감사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받아서 누린 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그거예요. 오늘 예배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시 한번 고백되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